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6월 5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박형용 안수집사, 김선재 아기, 진연우 아기,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윤정순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 거주하는 조선가정, 편모,
현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수원시 및 정부의 복지 혜택을 통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억압과 강포로부터 비참하게 살아가는 북한 가족들에게 자금을 보내려는 탈북자들의 호소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진흥교회 자녀들과 부모들은 서로 소통하며 가정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규택 한용운 선교사가 망설임 없이 전진해야 할 때와 멈추고 돌아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형제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 충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하듯 대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없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때에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언뜻 보면 고린도 교회를 저주로밖에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밖에 할 수 없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금 제가 1년 번호를 먹여놨어요. 9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초대교회 어느 교회보다 강력했고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저절로밖에 먹일 수 밖에 없다. 밥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어린아이 교회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에 분쟁과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일을 잘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일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으면서도 어린아이 교회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일 그 자체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도구 삼아서, 그 직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만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상태이기에 어린아이 교회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일꾼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과 동역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태도, 숭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였던 바울과 아볼로, 이 사람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저마다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자신이 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르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과 그를 숭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의 차이점은 이렇게 편가르기가 됩니다. 숭배할 때는 편가르기가 됩니다. 나는 이 지도자, 나는 이 사람하고 마음이 같아. 그거는 존경이 아니라 숭배입니다. 편가르기가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숭배입니다. 존경은 하되 숭배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존경은 하십시오.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편들어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별로 시큰둥하다가 내가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은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으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령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이 자라났을 때 이를 신령한 사람이라 합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지도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존경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숭배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내부 갈등, 즉 편가르기 의식이 있는 상태, 그 상태는 지도자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편가르기 의식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도자를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원인은 지도자를 숭배하는, 그래서 편가르기 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성도에게 사실은 문제가
시점이 아니라 숭배하게 만든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즉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6, 7,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7절에 7절을 보면 밑줄 그은 이 7절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즉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까지 지금 쭉 좀 살펴보고 이번 주에 지나왔는데 제가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를 지금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전서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맞습니다. 저라고 교회 일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되어질 때 제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아, 그 목사님이어서 됐어? 아니, 주님이 하신 겁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드러나게 되려고 하면 저는 빨리 숨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을 때 교회에서는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전도할 때 목사님 자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은연중에 성도들이 지도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인 양 목회를 핑계로 자기 이미지 가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그분은 성자야, 성자.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성자라는 얘기가 들려올 쯤 싶으면 뒤로 빠져서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지 가꾸기를 계속 해버린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적을 쌓아 놓아도 마지막 날 불로 그 공적이 어떤 공적이었는지 다 구분해 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회를 핑계로 자기 이미지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는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일이고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선하여 감당한 수고는 금과 은,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12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 지도자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을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새벽에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 불로 다 불을 태워본다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가꾸기 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 목회를 했는지 결국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남기려고 그래요. 왜? 자기 이미지 가꾸기를 했거든요, 평생.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기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 사역자를 평가하여 따르겠다고 정하는 것은 사실 어떤 부분은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일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사역자의 정체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사역자의 정체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됩니다. 결코 사람들의 평판이나 가시적인 성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도,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순종되는 삶,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남는 고백,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를 따르는 성도를 만드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성도 만드는 사역을 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 그 자체에 충실하고자 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강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떤 때는 다 지도자이십니다. 복음만 복음이 되고 십자가의 도가 온전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린도 교회가 왜 어린아이 교회로 밖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놓여 있는지, 각종 은사가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였는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툼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고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고 젖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주님의 일 하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편가르고, 하나님, 코로나19 시대 정말 어느 때보다
진짜 교회가 교회로 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일남 성도님, 박경영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승현이 학생, 이수연 성도, 우리 연우와 선재, 조봉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온 세상이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이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